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학식도 그렇게 뛰어나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누가 보더라도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부러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지, 그 정도면 출세했지, 돈이 없냐, 네가 권세가 없냐, 그 정도면 행복하지, 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그 속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괴롭히는 이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의 숙제가 그 속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결코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주님을 찾아가요. 왜 밝은 대낮에 그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밤에 주님을 찾아갔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시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간다, 또 그렇게 해서 가서 사담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사람들의 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주님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에 살짝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질문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아간 그가 주님께 여러분들 인사를 하는 대목 한번 보세요. 인사도 참 독특하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누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질문할 게 있으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께 조언을 좀 내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게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에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고민을 안고 주님께로 찾아온 그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충분히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였다면 제자인 그들은 주님의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주님이 하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지,
이 말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학문 속에서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지? 라고 막 머리를 그렇게 돌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께 질문을 던져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네 마음 가운데에 그것들을 통해서 채워지려고 생각했는데 과연 채워졌느냐? 물론 일순간에 그렇게 채워졌지만 지금 네 마음 가운데에 그 공함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너보고 출세했다고 얘기하고 행복하겠다라고 부러워하는데 정말 너의 속은 그러냐? 비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그의 속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가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즉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난다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로서는 정말로 혼란 그 자체인 거예요. 더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못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질문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조건을 갖추고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주님을 찾아온 그를,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를 주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때부터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하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주님이 왜 그에게 이 하늘의 일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너는 무슨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다? 세상의 일, 이 땅의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네가 살아왔는데 정말 그 일들 속에서 네가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누렸느냐? 영혼의 충족을 누렸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일에 대해 주님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아직도 어리둥절 헤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연이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는 알아들었을까요? 이번에도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런 말이지, 당연히 그런 말이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자가 이전의 삶,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그걸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과 십자가는 별개의 이야기,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게 바로 내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나로 인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목은 뭡니까?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 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백성들의 사랑을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주님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건 바로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과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올려라, 세워라.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사실 노뱀이 무슨 효력이 있었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어설퍼 보이고 허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에 내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다고 무슨 살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때는 내 눈앞에 있는 그게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허술해 보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천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과 경험들을 동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막 반박하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아들을 수 없는 주님 앞에서 그는 겸손함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위치와 연륜을 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무시하고 주님께 교만하게 그렇게 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 속에 이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혜와 그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방법이 여기 있다. 주님의 방법이 여기 있다. 그 과거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지만 너희들의 이성에는 이해가 안 되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다. 이 방법을 네가 보라. 네가 이 방법을 바라보고 네가 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너의 영혼의 목마름, 너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함을 받는 길이고 네가 새 생명을 얻는 길이고 네가 거듭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생을 얻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복음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헤매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서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빛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여전히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에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다시금 영생이 깃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는 문득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분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죽는 거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외치는 그 말과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과 그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오리무중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니까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노뱀에 달렸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신 거구나.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다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영혼의 갈증을 그 순간에 해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그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내가 가지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럽다 그리고 존중을 받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 성공이지 라고 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 그때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삶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가졌던 모든 학식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서 삶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자기 역시도 그 역시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의 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를 이렇게 바꾼 것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삶이 달라진 그는 자신을 달라지게 한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나도 달라지겠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거듭나고 영생이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된 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던 그에 대해서 요한이 이 19장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지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그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세상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답답했던 생활들이 있었잖아요. 그 답답한 것을, 그 내면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니고데모의 삶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겁니다. 대역 죄인의 눈병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었는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길과는 다릅니다. 성공으로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럼 나의 출세에 지장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공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더라도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내가 아니까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가 사라져버린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용기가 잘 나지 않고 우리가 부르기에, 찬송 부르기에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찬송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옛날에 저도 아무 생각 없었을 때는 그냥 그 찬송 불렀습니다. 근데 막말로 시간이 들면서 그 찬송 부르기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찬송 부르고 나서 그 길 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찬송 함부로 부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니고데모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게 확 와닿으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길을 담대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기주의를 부추깁니다. 자기 우월을 가르칩니다. 경쟁을 유도해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복된 삶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삶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은 어제 오늘만의 유혹은 아니지요. 사탄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런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내면에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중심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만남과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그는 결국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다른 삶, 즉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 내가 결단하겠다, 완전히 결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여전히 잘 유지하며 살아왔나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 오셨나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 과거와를 단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주님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가지고 온 그 향품으로 주님의 몸에 바르고 또 세마포로 사서 장사를 지내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품었던 그 꿈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따른다, 그 주님을 뒤따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허황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의미를 강렬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주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이 길인데 그 영생의 길을 놓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도 이제는 나도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상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삶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한 가지 여러분들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복 가운데 있게 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누굽니까? 그 피조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겸손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보는 이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왕국과 나의 세상 가운데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런 교만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한 주일의 삶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나왔지만 빛 가운데로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뒤로 물러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말을 들었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이 한 주간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니고데모처럼 주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거듭나고 영생의 이때에 있는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결단에 나의 의지가 있고 내 눈앞에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과 신앙의 도전을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내 눈앞에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거기에 우리는 창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생명의 복음 앞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복음의 길을 가시고 또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러다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손잡고 가는 우리 한 주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의 공고함이 해결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